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오늘 본문에는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드라마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12살 소녀는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나사로도 부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삼키고 어떨 때는 어린아이도 삼켜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아이를 부모가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 그만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은 달리다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달리다는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은 거, 미천한 거, 불쌍한 거, 연약한 거, 힘이 없는 거. 그리고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즉, 달리다굼은 이 작고 미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여,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이 소녀에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어사전에서 부활의 뜻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당연히 부활이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쇠퇴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쇠퇴하여 일어날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니에요. 충고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쇠퇴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났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달리다굼, 즉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작은 자요, 미천한 자요, 불쌍한 자요, 연약한 자요, 힘이 없는 자요,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나더러 작은 자라 그래?
왜 나더러 미천한 자라 그래? 왜 나더러 불쌍한 자라 그래? 아, 나 기분 나빠? 안 듣는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나로 하여금 쇠퇴하게 만드는 문제,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시작은 사실 본문 35절이 아니에요. 좀 더 앞으로 가서 22절부터예요. 자, 본문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죽게 된 소녀의 아버지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당장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회당을 그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회당을 지키는 그곳에 뭐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종교적인 기능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 외에도 회당이 뭐도 하냐? 학교 역할도 해요. 또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회당에 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회당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당장이라는 이 자리는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 자리예요. 그 지역 유지예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가 회당장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높은 회당장의 자리에 있던 이 회당장이 당시 젊은 예언자로서 아직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그 가난한 촌동네 사람인 어찌 보면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 앞에 찾아온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지역 유지 회당장이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촌동네 젊은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회당장 야이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금지옥엽으로 기르는 12살 된 사랑하는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요.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간곡히 구했다 그랬잖아요. 간곡히 구했다. 여러분 간곡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태도나 자세 따위가 간절하고 정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예. 쉬운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한 번만 호소하고 그친 게 아니라 거듭 간청했다고 나와요. 거듭.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애원했다고 나와요. 애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체면이에요. 체면.
이 체면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랍니다. 체면. 여러분, 저 일본이 지금 코로나의 핵폭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우리만큼 강해서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 있어도 알리질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드러난 게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이 체면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 나가요. 그 다음에 교회를 오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또 못 나가요. 체면 때문에, 그놈의 체면. 체면 때문에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어 기도도 못해요. 체면 때문에 자기 필요를 제대로 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체면에서 면자가 무슨 뜻입니까? 면. 얼굴 면자죠. 얼굴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얼굴이 들어간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뵐 낯이 없습니다. 이 낯이 얼굴이죠. 면목이 서질 않습니다. 얼굴이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 한번 두껍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제발 내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말아다오. 제 얼굴을 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체면이에요, 체면. 사람들은 그놈의 체면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절박하고 힘든데도, 내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주님 앞에 쉽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쇠퇴하게 만들고 주저앉은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부활 그러면 저기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무덤을 열고 다 부활하는 그 부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쇠퇴하게 만들고 주저앉은 부분을 일어나게 만드는 일어나야 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부활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입으로는 부활 그러는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부활 그러는데 부활이 필요한 척만 하지 진짜 자기가 얼마나 부활이 필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매일 복음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뭘 그런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곡하게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와 함께 가실새. 회당장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함께 가시기는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는 지금 현재 해결된 상태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해서 가던 중 길 위에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해요.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전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치료받으러 다니느라고. 이런 여자가 고침받았으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좋기만 합니까? 아니요.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방해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문제는 지금 해결이 급해요. 그죠? 내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듣다가 많이 웃었어요. 이 조혜련 씨의 아들이 우주라는 애잖아요. 우주. 우주가 어느 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가더래요. 세상에 새벽 4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착 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도 강대상 바로 옆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주여 주여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이 조혜련 씨가 우리 아들이 변했다, 좋아했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더니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 왜?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누나를 사귀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 보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받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안 되는 것 같아. 내 기도만. 또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영적 전쟁이 많은지, 뭐 하나도 쉽고 편하게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빨리 응답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면서 나는 내 기도는 빨리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심한 경우에는 나보다 더 못되게 산 사람도 잘 사는데,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 아무개 집사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고 못된 짓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왔다 갔다 잘하는데 그 사람은 고생도 안 해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러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 이 확신, 이 신뢰를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길이 지체되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 길이 바빠요. 그런데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지체되고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조혜련 씨 아들 우주처럼 아우 이런 하나님은 안 믿을래. 응? 이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뛰쳐나가기가 쉽죠. 더군다나 본문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이건 절망이에요. 아마도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전 대번에 그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랬잖아요. 전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뿐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여인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잖아. 살려내. 전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의 기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더 간절해야 돼요. 예? 우리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단어는요, 한 번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려라. 예? 내가 지난날 몇 번 기도로 두드려 봤는데 별 재미를 못 봤어.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하나님 극성스럽게 찾지도 안 할 거고 나 극성스럽게 기도도 안 할 거야. 아니요. 더 두드려야 돼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열려요. 마침내 열려. 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건 구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라면 괜한 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려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부활의 기적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처한 현실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찬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에다 올려놓은 개구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개구리가 처음에 불에 올라갔을 때는 물이 차가우니까 괜찮아요. 헤엄치고 다녀요. 근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 개구리가 자기 몸의 온도를 그 물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물이 뜨거워져서 개구리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 왜?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런 걸 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까지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치 불 위에 올려진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을 했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야이로의 집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 38절 이하를 보면 장례식 광경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니,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우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 네 눈에 뭐가 보이든 네 귀에 뭐가 들리든 네 손에 뭐가 잡히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런데도 주님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박한 상황인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믿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 내 눈에 뭐가 보이든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 내 손에 뭐가 짚혀지든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 우리는 그 다음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제가요, 이제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님, 제 나이에 양쪽 부모님 다 살아계신 분이 드물어요. 전 그게 참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철렁해. 또 누가 쓰러졌다 그럴까 봐. 자,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가요.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죽음은 참 무섭다. 그런데요, 이 무서운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삼켜요. 어린이도 삼키고 청년도 삼키고 노인도 삼키고 다 삼켜요.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 중에 살 사람,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한 번씩 다 정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 그 다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도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죽은 지 무덤에다가 갖다 넣은 지 3일이나 지나가지고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벌써 썩는 냄새가 풍풍 납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냄새가 독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고 정말 불쌍한 일이고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사망에 못지않게 더 큰 절망이 뭐냐? 영적인 사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망은 무서워하면서 영적인 사망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러냐? 육체적인 사망은 내가 지금 당장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내가 아직 지옥을 보지 못했거든. 영적인 사망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망은요, 육적인 사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영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데 내가 왜 무기력한지, 내가 무기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사망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아주 작은 인생아, 미천한 인생아, 불쌍한 인생아, 연약한 인생아, 힘이 없는 인생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미천하고 불쌍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나를 둘러싼 사망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안정되다 느끼는 것들 때문에 또는 헛된 체면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주님 안에서 마침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아 결국 기적을 경험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100%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도록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망은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사망은 두려워하지를 않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천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나의 작고 미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